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300년 동안 순종한 레갑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오후에 주시는 레갑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 이 레갑 사람들 외에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멸망당했다는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깊은가, 스스로 하나님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 왕 때라고 그랬어요. 이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요시야 왕 때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까지 얼마 걸리냐면요, 53년이 걸립니다. 53년. 특별히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21살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20살 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운동, 회개운동을 펼치시는데요. 그 기간은 얼마냐?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선포하던 그날로부터 몇 년?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몇 차례 공격을 당해서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뺏겼지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40년이 되자 결국 완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다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한 15년 전이에요. 멸망당하기 한 15년 전이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야김 왕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오늘 2절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죠.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가 거기서 뭐하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갑 족속.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야 레갑 족속에게 가서 이 식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어느 한 방,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방이 30개가 있었대요. 그 중에 어느 방에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제사 향을 올려야 됐기 때문에 잠을 자는 숙소도 있고, 성도들이 헌금한 11조, 그 당시에는 11조가 돈이 아닌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자루째 갖다 바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식이 쌓여 있는 창고도 있고 기름이 있는 방도 있고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있는 어느 한 방으로 데려가서 뭐 하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셨을까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레갑 족속은 누구냐? 레갑 족속이 누구냐? 이거부터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레갑 족속에 대한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리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레갑 족속은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에 속하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고 진짜 야곱의 12아들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그럼 레갑 족속은 누구냐? 레갑 족속은 사사기 4장 11절 4장 11절에 보면 레갑 족속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중 겐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자,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우리는 흔히 이드로라고 그러죠. 예. 근데 원래 모세 장인 이름은 호밥이래요. 호밥. 근데 이드로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드로가 제사장이란 뜻인가 그렇대요. 그쪽 말로.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원래 이름은 누구다? 호밥이다. 이 호밥, 모세 장인인 호밥의 자녀들 가운데 이름이 누가 있냐? 겐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겐 족속의 또 다른 아들 자손이 이름이 뭐다? 레갑이다라는 거예요. 레갑. 한마디로 레갑 자손들은 미디안 사람인 거예요. 가나안 언약의 땅 언약 자손이 아니라 저 모세가 출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탈출해서 도망갔던 미디안 사람. 근데 모세의 장인이 나중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와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리고 모세의 이드로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 광야를 걸어갈 때 좀 길잡이가 돼서 도와줘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지만 중간중간에 물이나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디안 사람이 광야 길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들과 같이 하게 됐고,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같이 살게 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레갑 족속이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과 합류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함께 정착하게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열왕기하 10장 15절 10장 15절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래요. 레갑 족속이죠. 레갑의 아들 누구? 여호나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호나답이라고 부르질 않고 6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누구? 요나답. 같은 말입니다. 요나답이나 여호나답이나 같은 뜻이에요. 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열왕기하 10장 23절을 보면 왕하 10장 23절 우리가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당시가 어느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잔뜩 끌어들인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죠. 이세벨 이방 여자를 끌어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잖아요. 우상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말씀 선포하고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합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을 당하죠.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가 상당히 많았죠. 왜? 오랜 기간 아합 왕이 심어놨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지도자가 예후였죠.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근데 예후에게 하나님 뭘 얘기했냐? 아합 왕의 자손들을 다 멸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척결해버려라. 멸해버려라. 그래서 예후가 어떤 꾀를 쓰냐면 너희들의 왕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으나 나는 더 크게 더 멋있게 섬길 거다. 그러니까 큰 제사를 준비해라. 막 나라에 돈을 들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뭐 할 거다? 크게 제사하며 잔치를 베풀 거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 믿는 자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요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작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 긴밀한 작전을 누구한테 알렸냐?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지금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싹 다 멸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모이라고 했다. 이들을 죽이는데 나와 함께 하겠냐?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함께 하겠다. 한마디로 이 뭡니까?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함께 하던 이 레갑 족속 중에 이 여호나답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함께해서 진짜 그들을 쓸어버리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지금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레갑 족속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성전의 한 방으로 포도주를 하나님이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술 동이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잔들을 여럿을 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늘 레갑 족속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6절에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이 마시라고 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는데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왜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에 뭐가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 우리 선조 요나답에 뭐가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 이 예후와 함께 우상 숭배를 척결한 그 하나님의 인도받던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는 거예요. 자, 명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첫째,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예, 집도 짓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는 어디 살라는 거예요? 그 끝에 나오죠. 어디 살라? 예, 7절 중반에 있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집 짓지 말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아라. 세 번째, 뭐 하지 말래요? 파종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밭이나 포도원 이거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다 농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후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척결하던 여호나답이 자손들에게 준 유언이자 명령이에요. 자,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첫째, 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전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자기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보고서 내린 명령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을 보니까 늘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늘 술 취해 있어요. 술 취해 있으니 생각과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이성적이지 못하면 뭐가 드러나요? 내 육체, 본능적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음란함이 드러나고 성질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그죠? 그래서 진짜 성령인도 받으려면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호나답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북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우상 숭배하던 우리랑 같이 살던 이웃들을 죽여가면서 술 취하면 이렇게 음란함과 온갖 더러운 일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히 술 마시지 마라. 둘째, 뭐 하지 마라?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거는 뭔 의미일까요?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밭도 만들지 마라. 포도원도 만들지 마. 이런 소유 갖지 말고 농사 짓지도 마. 우상 숭배에 왜 빠졌냐? 사실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사하는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케 하는 신이에요. 애기 많이 낳게 해달라, 짐승이 새끼 많이 낳게 해달라. 특별히 농사, 포도 농사, 밭 농사가 풍성하게 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할 때 빌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당시 중동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러니까 집, 한마디로 땅, 밭, 포도원, 그것 때문에 결국 누구께로 가게 된다? 우상 섬기게 된다. 돈 욕심, 성공 욕심, 진짜 집 넓히고 땅 넓히고 포도원 넓히고 재산 불리고 그러려다 보면 하나님보다 누구 따라가게 된다? 세상 따라가고 흑암 문화 따라가고 우상, 진짜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짓지 말고 그냥 천막 지고 밭 만들지 말고 농사하지 말고, 그럼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 장인이 있는 미디안 사람들은 그 지역이 척박해서 농사를 못 짓고 양과
염소와 소를 기르는 목축을 했어요. 목축.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양 기르고 소 기르고 풀 떨어지면 어디로 가라? 풀 있는 데를 찾아 다른 동네로. 여기도 풀 떨어지면 또 다른 동네로. 계속 약간은 한 군데 정착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따라 움직여 다녀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세상 어디에 터를 딱 받고 그걸 넓혀가는 재미, 그걸 불려가는 재미, 그것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잡히지 않도록 진짜 여호나답이 시대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를 보니 술 먹고 돈 밝히고 성공 욕심내면 반드시 뭐에 빠진다?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보세요.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진짜 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뭐 했다? 다 지켜 행했다. 근데 이게요, 아까 얘기한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던 때와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 행한 게 몇 년이냐? 이게 무려 300년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때까지 가면 그게 몇 년이다? 300년. 3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요나답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 인도 받으려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진짜 너희들 차라리 장막 짓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어려워도 진짜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근데 그대로 행하고. 근데 11절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의 칼을 피해서 어떻게 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을 뿐이지 원래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고 집 짓고 농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죄와 우상에 빠질까? 우리는 이렇게 조상이 준 명령을 따라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왜 받아들이지 않냐? 그러면서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뭐했도다? 실행되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야곱의 12지파도 아닌 저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되기 위해서 정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술도 안 먹고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 인도 따라 저렇게 살고 있는데 니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율법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실행되도다. 이건 하나님 증명하신 거죠.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300년 동안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을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고
말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했다. 그러면서 레갑의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 비교하시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다. 저들은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도 아니다. 저들은 곁다리로 껴들어서 같이 옆에서 정복하는 일 돕고 같이 정착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저렇게 욕심도 버리고 집도 안 짓고 저렇게 술도 마시지 않고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지금 백성을 비교하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도 이들의 자손이 성전에다가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됐대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힘쓰던 레갑 자손은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계속적으로 쓰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유다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치시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케 하시고 거기서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도 레갑 사람들처럼 진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결국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300년간 조상이 얘기해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일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 인도를 받던 사람이 한 내용이에요. 뭐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라.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정말 성경 66권과 그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 이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중심으로 선택하고 이 중심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 교회 중심 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 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중심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근데 집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직장 나가면 안 돼요. 현장 나가면 계속 유혹이 들어와요. 그죠? 계속 유혹이 들어와요. 계속 비교하게 돼요.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지키려면, 여기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중심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그 핵심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힘들지만 저는 너무 기뻐요. 이 말씀의 이 깊이를 내가 잘 몰랐구나. 이 언약이 이렇게 생생한데 이걸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하면서 진짜 새롭게 보는 게 참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때그때 참석하면 최고 좋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매일 유튜브를 틀어서 들으세요. 자꾸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내게 말씀이 굳게 서고, 이게 이 말씀을 굳게 잡을 때 결국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제 이번 새로운 한 주간으로 예레미야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가 이틀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엔 또 에스겔서를 가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 내게 예배가 없다면, 내가 교회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마음뿐이지 말씀 중심으로 못 간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내 판단, 내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레갑 사람들처럼 진짜 내가 이 방향을 교회와 예배에 맞추도록, 늘 말씀에 붙잡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성령인도 받도록 진짜 내가 이 예배에 말씀 붙잡는 일에 힘쓰자. 레갑 자손은 300년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마시랍니다. 우리는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300년간 이렇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계속 전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제사장의 역할이, 전도자의 역할이 너희 집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당장 내 남편이 돌아오고 당장 내 자녀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당장 내 자식이 막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나 한 사람, 우리 집에서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인도를 받다 보면 집안 전체가 살아나게 돼요. 자녀들은 엄마 말을 들어요. 아버지 말을 들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러면서 말하는 아버지를, 말하는 엄마를 바라봐요. 말은 묵상해라, 예배드려라, 기도하라 하면서 엄마 맨날 텔레비 보고, 엄마 맨날 돈놀이하고, 엄마 맨날 아빠랑 싸우고, 엄마도 안 하면서 아버지도 안 하면서. 근데 부모님이 저렇게 피곤하고 저렇게 힘든 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들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 엄마는 늘 기도 속에 있었다. 가장 위급한 순간 그날의 말씀 붙들고 엄마는 선택했지. 그래, 맞아. 나도 늘 기도 속에, 나도 하나님 말씀, 그 선포된 말씀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 그잖아요. 부모님이 포도주 안 마셔. 부모님이 집도 안 짓고 장막 안 지어. 왜?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보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상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돌봐주는 걸 자녀들이 보니까 그게 행복이구나. 참된 감사와 만족을 부모님의 삶을 통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이야. 지겨워. 맨날 교회 나가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헌금 바치는데 우리 집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럼 자녀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고생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일 같으나 하나님이 그 일에 책임을 지시고 성령으로 천군으로 돌보시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서 늘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는 부모님의 삶을 보면, 그래, 우리 부모님이 바보가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 헛되이 사는 게 아니다, 저게 진짜 행복이요, 저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자녀들도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내갑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진짜 증인의 응답 속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되고 안 되고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장 진짜 좋아지지 않고 뭐가 해결이 안 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된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주인 되시면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눈앞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준비해 놓은 대로 내게 인도하시고 응답 주실 거다.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 집안은 레갑의 후손처럼, 여호나답의 후손처럼 하나님 책임지시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실 겁니다. 이런 진짜 레갑 자손의 놀라운 순종이, 놀라운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주안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진짜 후대에게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중에 한 집안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아니었지만 늘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고 주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썼던 레갑 집안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언약 백성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후대에 살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날마다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정말 교회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줄 아는 그런 주여 지혜로운 주의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정말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주여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와 우리 후대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